교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그 가운데 서로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대화, 그것이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영적인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적인 관계의 반대 개념이면 이제 세상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영적인 관계인가 세상적인 관계인가를 이렇게 가름하는 기준이 있다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뭘 갖고 대화를 나누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내가 하는 대화가 하여튼 우리가 표현한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영적인 관계입니다. 서로가.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성경 말씀에 관한 거는 하나도 없고 다른 것들을 주제로 해서만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 하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관계라는 것이 꼭 영적인 관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 하면은 그거는 좀 안 좋은 그런 관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에 서로 이렇게 나누는 얘기는 1분도 안 하고 다른 남의 흉 보는 얘기 59분 연속극 본 거 1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주님의 몸으로서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같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주일 예배 드리고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10분, 20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그냥 밥 먹으면서 온갖 다른 얘기만 하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거기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영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다른 관계인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이 영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 지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서로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그거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것도 제 뇌하고 혀하고 입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뇌에서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가 걷는다는 것도 뇌하고 온 몸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나 근육으로 연결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전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언덕 올라가기가 힘들어질 거고요.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났을 때
전체 시간을 다 말씀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그게 없다.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것도 심각한 거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영적인 관계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서 그 육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밀레도에서 나누는 이 대화들이 무슨 누구 아들 어떻게 됐냐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영적인 대화를 지금 서로들 나누고 있는, 물론 이제 기록이 그렇게만 그 부분만 기록되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자꾸 말씀으로 서로가 연결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카톡으로 서로 말씀 주고받고 그것도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됐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매 순간이거든요. 매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인들이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영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것 같지만 하는 얘기들은 다 말씀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고 다른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영적인 관계의 사람, 주님의 몸으로서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관계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서 나눈 대화들인데, 물론 일방적으로 이제 바울의 말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요즘 금값이 얼마냐 그 얘기하고 있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여를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예수님의 중심 주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첫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요. 여기서 바울도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바실레이가 왕국이란 뜻이고요. 테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조선 왕조 하면 조선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왕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투테우,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개념.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념으로도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이기도 하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여겼어요. 이제 나 여기 에베소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50,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한 58세, 57세, 8세, 아니면 그보다 더 조금 적을 수 있는 그 정도 나이. 오늘날로 하면은 뭐 그 나이 때문에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데요. 뭐 하여튼 무슨 영감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 다시 봤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풀려나갖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 그러는데 마게도냐만 갔을 일은 없고요. 여기도 이제 들려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라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그때 생각은 분명히 다시는 이제 못 볼 것 같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믿는 자죠. 믿는 자.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꾸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으려고 하면서 살아야지, 아는 것으로 사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고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꾸 믿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꾸 믿으려고 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전제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건 이제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도 바울이 여러 번 한 말씀인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읽혀지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아무도 안 죽였다는 말인가? 바울이 아무도 뭐 상처를 내지 않았다는 말인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에스겔 3장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될 것이다. 자기 핏값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는,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핏값을 치르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믿은 자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책임. 그 사람이 스스로 망해간 것은 자기 죄값으로 인한 일이지만, 네가 그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건 네 책임이다. 그 책임을 너에게도 묻겠다.
그 말씀이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먼저 믿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얘기했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또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라.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신 그 말씀 같이 당신들도 이제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당부의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우리도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남긴 그 말씀 저희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의를 예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